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만나면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의 가장 좋은 번역어는 평화나 평강이 아니라 안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하고 또 걱정거리가 없어야 하고 자식도 속썩이지 말아야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내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한 상태가 안녕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완벽한 번역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낯설게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이상한가요? 저는 이번에 호주에 처음 왔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시드니도 처음이고요. 이 나이 먹도록 어째서 여길 못 와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가 호주 처음 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호주의 인상이 어떠세요? 사실 이런 인사가 질문이 굉장히 촌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한국 인상이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자꾸 묻는 것은 그들의 눈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데 아주 저는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곤 합니다마는 호주에 오니까 우선 평안한 느낌이 있고 도시의 구성이라든지 또 숲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표정,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긴장을 덜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호주 특별히 시드니가 제 마음속에는 참 좋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인연합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함께 교우들과 함께 보내서 아주 그 첫인상을 아름답게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드니 교회로 와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할 때 예배라고 하는 말을 독일 말로는 고테스디인스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 이것이 이제 그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자고 한다면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서비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두 마음이 만나는 것이 예배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만날 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사흘 동안의 말씀 집회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가서 여러 주를 다녔는데 특별히 이제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에 가서 데이튼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그 데이튼에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슬그머니 얘기하길 데이튼엔 제법 볼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그 항공 박물관이 있는데 데이튼을 방문해 주시면은 큰 비행기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그 정말 공군 박물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전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전거 포를 하고 있던 형제들이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 비행하는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비행에 대한 꿈은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이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미궁을 탈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금지했었죠.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가 날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서 태양 가까이 갔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버려서 그냥 땅에 추락하고 마는 이 이카로스의 얘기, 그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유구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 것은 라이트 형제가 처음입니다. 1903년, 4년 그 무렵이니까 불과 여러분 20세기 초에 아주 원시적인 비행체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체가 발명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정찰기, 수송기, 폭격기가 등장을 합니다.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항공의 발전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거기를 쭉 둘러보면서 제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일에는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거. 인간은 어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슬퍼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인류가 너무나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그냥 조금 아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찢기는 듯 고통을 겪으셨다. 인간 때문에.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노키오 이야기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페토 영감님이 시장거리를 이렇게 굴러다니던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 인형, 목각 인형을 만들었는데 얘한테 숨이 불어넣어지자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피노키오가 회심을 하죠. 이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결국 피노키오 이야기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낯설게 여겨지면 자식 키우는 얘기 생각해 봤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얘가 이렇게 말썽을 부릴까.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참 힘들지요. 어느 날 제가 어느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나고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아이들을 이해하게 됐대.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병원에 갔는데 그 뇌 사진 2개를 보여주더래.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뇌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를 보여주는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포가 비슷한 뇌가 있더래.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요건 청소년의 뇌사진이고요. 요거는 파충류의 뇌사진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파충류의 뇌사진과 청소년의 뇌사진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소년기는 바로 파충류와 같은 뇌가 작동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고 이게 이제 파충류의 뇌인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자기에게 막 대들고 또 말도 안 듣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럴 때 마음을 내려앉히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대요. 저 파충류가 그래도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리고 애가 막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속상해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애 이렇게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저 파충류가 밤중에 나를 잡아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러면서 마음을 쓸어내리니까 오히려 아이들과 평화로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해하면은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만큼 살아왔는데 어쨌든 제가 신학 공부 이제 50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50년의 그 세월 동안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지만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지난 50년 동안의 신학함 혹은 목회의 자리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밤새 기도했는데 두 마디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다른 답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인간은 참 어렵다. 이게 참 변화되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그렇다. 여기 와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조금은 좀 편안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사람들이 화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눈 마주치기 무서워요. 이제는 인상들을 쓰고 다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글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그 글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맹견주의. 건드리면 뭡니다. 그런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들 살아요. 이게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해보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바삐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쁜지 누구 거들떠보지도 않고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는지 화가 잔뜩 나 있고 어떤 사람은 일그러진 얼굴이고 그러면서 그 시인인 함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얼굴 하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아름다움 말고 그냥 그 존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얼굴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그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근데 그 얼굴을 어떤 얼굴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얼굴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 그 얼굴만 보면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몰라. 그 얼굴만 보면 내 정신의 키가 한껏 자라는 그 얼굴, 그런 얼굴 하나 봤으면 좋겠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과제라고 하는 게 얼굴 하나 보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얼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함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동트기 전 이른 새벽 동산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분의 얼굴, 병든 사람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 풍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그 속에서도 배 위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평안한 그 얼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얼굴, 그 얼굴 하나 보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라고 하는 분의 얼굴 하나 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이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요, 나한테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일주일 정도만 주어진다면 나는 그분과 뭘 하고 싶은가 생각해 봤어요. 신학적 질문, 예수님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물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중세의 신학이었던 스콜라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이 어떤 논쟁들을 했냐면, 천사가 무게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 바늘끝 위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런 논쟁했는데 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내가 동행하기를 허락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을 따라만 다니고 싶어요. 뭘 보고 싶으냐면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싶고, 멈추어 서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고 싶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건네는 주님의 그 음성과 어조를 듣고 싶고, 그렇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보고 싶고,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때 주님이 보이고 있는 그 고요한 모습 보고 싶고, 바라봄이 배움이죠. 그냥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다일 공동체, 지금도 있습니다만 다일 공동체 청량리 588 번지, 거기에서 노숙자들에게 밥 한 끼 주고 싶어서 최일도 목사님이 시작했던 다일 공동체, 그 초창기에 부엌에는 그런 그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은 설거지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애들 보면은 집에 들어올 때 보면은 신발을 휘딱휘딱 벗어놓고 그러죠,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놓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하나 보러 왔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꿈꿔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도 얼굴 하나 봤어, 그런 느낌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저희 집에 가까운 곳이 효창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을 제가 가끔 이렇게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어떤 노인이 내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는데, 머리가 하얗고 학처럼 자세가 꼿꼿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이 내 앞으로 오는데, 나도 모르게 길 옆으로 이렇게 서서 그 처음 보는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나도 저분처럼 나이가 들면 참 좋겠다. 그때 내 나이가 65세였는데요.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면 참 좋겠다. 왜?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존재.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얼굴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의 일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들을 축 얘기하는데, 그냥 요약하자고 한다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가,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으뜸가는 그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애에 빠져요. 그 얘기는 나를 여러분 자기 애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안 나쁠 수도 있지만 자기 애라는 게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에게 응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소스와 같은 거예요.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너무 매혹되어 가지고 에코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자기애입니다. 그런데 자기애에 사로잡히는 것도 이제 문제적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에 사로잡히냐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건 뭡니까?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과 이웃 대신 자기를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거짓말 노래 불렀잖아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마음을. 멋있어요. 그 무릎을 꿇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대 위해서라면 나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별을 어떻게 따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따와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무능하고 싶지 않아. 사랑은 무능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옛날에 사귈 때 겨울에 왜 아가씨들은 꼭 따뜻하게 안 입고 나오는지 저희는 이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린하우스나 뭐 찻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에서 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는데 춥잖아요. 그러면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렇게 입고 와서 떨어? 안 그러잖아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줍니다. 그럼 민망해하면서도 안 추워요? 그러고 물어봐. 안 추울 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몸무게가 이럽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때보다 더 빠졌는데 60kg도 채 안 되니까 제가 추위를 제가 안 탈 리가 없죠. 그러나 짐짓 입혀주고 춥긴 뭐가 추워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무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셔요. 당신의 세계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은 안 아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 그건 뭐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를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 없이 믿음 좋은 척하면서도 사람들을 아끼지 못하고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방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편물이 배달되어 와요. 여러분,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는 우편물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우편물들은 개봉도 안 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광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우편물 하나를 뜯어서 어느 회사의 사보였는데 제가 무료했던가 봐요. 이렇게 넘겼어요. 굳이 읽을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넘기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딱 스친 느낌이 들어요. 익숙한 단어. 그래서 뒤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서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런 거였어요. 그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둔 부인이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목욕을 하기 위해 공중 목욕탕에 갔대.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 그렇죠.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꼭 가는 게 주례 행사였고, 남자들은 빨리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인데 유난히 목욕탕에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그 대야가 하나도 안 보여. 한 바퀴를 다 돌다 보니까 어떤 늑수구리한 분 한 분이 대야 2개를 놓고 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쭈었어요. 저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여분의 대야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하나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구냐고, 내가 쓰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달라고 그러느냐. 근데 꼭 그렇게까지 반응할 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져 가지고 대야 없이 불편한 마음에 목욕을 하고 이제 라카룸으로 나와 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자기에게 화를 냈던 그 늑수구리한 아주머니도 목욕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어서 눈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등을 돌리고 옷을 입고 있는데 조성문이 열리면서 어떤 분이, 다른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화를 냈던 늑수구리한 분을 향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권사님.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라고 지칭된 분이 산기도를 주중에 갔다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내려와서 내일 주일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 목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자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도 말라오.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그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져서 충만히 받긴 했는데 대야는 절대 나눠줄 수가 없다. 이런 영성, 이런 믿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변형된 형태로 우리들의 마음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나 여전히 그 마음이 내게 없고 화낼 준비를 하고 살고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정난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꿀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무정함, 사나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방, 남을 비방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에 가깝다고 하는 걸 누구든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소명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답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우리 황정화 목사님이 목사님답잖아요. 자, 목사라고 하는 게 체언입니다. 체언에 붙어서 답다라고 하는 것은 체언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음을 나타내. 국어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답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그분이 삶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답다, 신자답다, 믿는 사람답다,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인간답다, 이건 어려워요. 어떤 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때 앞에 있는 체원인 인간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지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여겨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그 서예가이자 한살림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호를 뭐라고 했냐면 일속자라고 얘기했는데, 좁쌀 하나를 그래. 자기는 그렇게 작다 그거야. 정신적으로 정말 큰 분인데, 세상 떠난 한국의 시인 가운데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김지하 시인이 자기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분 글씨도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지인과 이렇게 걷다가 겨울이었는데 군고구마 파는 그 레어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서 같이 간 동행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봐, 저 글씨를 좀 봐. 군고구마 이렇게 써 있는데 삐뚤빼뚤한 형편없는 글씨로 군고구마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저게 진짜 글자야. 저게 진짜 글씨야. 저기 비하면 내 글씨는 글씨가 아니야. 그러자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저 글씨하고 선생님 글씨를 어떻게 비교해요? 저 글씨에는 절실함이 있잖아. 절실함이 있잖아. 저게 진짜 글씨야. 이런 분이에요, 이 무의당 선생님이.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가게를 차렸어요. 여기도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가게를 차렸어. 그래서 개업하기 전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가게를 차렸습니다. 제게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네 말이야, 자네 집에 찾아오는 손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대접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2, 3년 하면 돈 좀 벌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2, 3년 하면 자네가 도가 틀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돈벌이가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의 얘기는 별로 맞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일로 보자고 한다면 그 선생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내외가 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카페를 해가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카페를 차리면서 2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최고의 식재료로 빵을 만든다. 밀가루, 또 버터, 설탕 이런 것들 최고의 재료로 만든다. 2번째는
우리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는 쉬워요. 내가 변신만 안 하면 되니까 그대로 쓰면 돼. 두 번째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가게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지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이들까지도 맞아들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카페는 치유의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은 내가 환대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절로. 그래서 빵을 갖다 놓고 커피를 갖다 놓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빵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 커피는 어떻게 내린 커피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마음이 행복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울어. 거기에서 왜? 대접받은 거예요, 자기가.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게 이제 그분의 목회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달리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죠. 선한 목자로 당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 살맛을 주려고,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정말 더 고마운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타자들을 그렇게 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긋나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곤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미혹됨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혹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여러분, 미로라고 얘기할 때 그 미자인데 갈척자가 있고요, 쌀미자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쌀미자 아시죠?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팔자 거꾸로 한 거하고 10십자를 긋고 8팔자를 쓰는 게 쌀미자예요. 그려 보여주지 않으면 잘 모르지.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쌀미자에다가 갈척자가 딱 받쳐지는데, 우리 책받침 비슷한 거 이렇게 받쳐지는 게 이제 미자인데, 갈척자니까 가는 거, 우리가 길을 가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건 쌀미이기도 하지만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미혹됐다, 미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로라는 게 길이 여기인 것도 같고 저기인 것도 같고 잘 헷갈리는 상태예요. 이게 미예요. 혹이라고 하는 글자는 혹시 혹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데, 혹시 혹자는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혹시예요. 혹시 적들이 오지 않나 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미혹할 혹자는 그 밑에, 혹시 혹 밑에 마음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달아나려고 하는 마음이 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왜 미혹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으면 미혹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막 뒤흔드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악한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너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미혹하는 자들은. 그래서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게, 내 마음이 오로지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흔들리는 상태가 미혹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든든함,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틀림없이 미혹될 거야. 그런데 너는 돌이킨 후에, 자, 미혹되지 않는 게 인간이 아니야. 미혹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돌이켜야 돼. 다시 내 마음을 원점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너는 넘어질 거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같이 느껴지죠. 불신도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신뢰로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뒤흔들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막 흩어놔요.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Divide and rule입니다. 갈라놓고 지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됨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혹됨을 경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갖다 놔야 돼, 이렇게. 오늘 여기 이제 우리 키보드 쳤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찬양단 그 찬양하는 거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지 않는 사이에 틀림없이 이분들이 했을 일이 뭐냐면은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조율을 하는데 기타가 기준음입니까? 키보드가 기준음입니까? 당연한 걸 묻고 있어. 그죠? 당연한 걸 내가 묻고 있어요. 우리가 그 클래식 연주회장에 가더라도 여러분,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연주자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자리에 앉아요. 그러고 있다가 악장이 들어옵니다. 인사하고 박수 쳐주면은 악장이 이렇게 서서 바이올린을 들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삑 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 소리가 들려와요. 오보에가 첫음을 딱 잡습니다. 기준음을. 그죠? 오보에가 잡아요. 소리가 청명하게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악장이 조율을 하는 거야. 모든 현악들이 거기에 맞춰서 딱 해요. 준비가 되면 악장이 자리에 앉고 지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도 틀림없이 조율을 했을 텐데, 예를 드는 거예요. 기타 친 형제가 선배야. 누가 선배인지 내가 모르겠어. 누구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타 친 형제가 선배야. 그러니까 키보드 친 후배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준음 잡을 테니까 너 거기에 조율해. 이게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까닭은 뭘까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져야 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서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기준음 삼아야 내가 맑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음을 일시 바꿔요. 내 마음이 기준이야. 내 욕망이 기준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을 조율해 버릇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때 내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내 욕망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자꾸만 접속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의 꿈이 방앗간 주인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요. 우리 집도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쭉 오다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 고향인 당진으로 이렇게 온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도 없는 살림인데 쌀을 몇 점을 내가지고 그 이제 지서방이라고 하는 아버지 나중에 친구가 된 분인데 그 지서방에게 물었어요. 그 북에 있을 땐 어떤 일을 하셨냐고 그래. 방앗간을 했다고. 아, 마침 우리 마을에 방앗간이 없으니 당신 그거 하면 살겠다고. 아버지가 이제 방앗간 기계 해주고 그래서 두 분 형제처럼 지내는데 제가 집에서 야단 맞으면 방앗간 가서 숨으면 돼요. 이렇게 숨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앗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계가 톡 돌아가면 그 지서방 아저씨가 이 골대를 가지고 피대라고 하는 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골대를 가지고 위에다 쭉 거는데 그럼 동력이 전달돼 가지고서는 벼가 도정돼 가지고 쌀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피대를 쭉 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어릴 때 꿈이 방앗간 주인이야. 생각해 보니까요, 나 혼자 여기서 돌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돼. 뭘 해야 합니까? 피대를 걸어서 연결이 될 때 작업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혹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끝없는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랬다고 얘기하죠. 병든 사람을 보면 안 됐다 그냥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병든 사람 보면 아유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말로 해놓고 기도 안 할 때도 많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가? 예, 우리가 말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한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애가 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안 됐다, 안 됐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 10,000원 정도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밥이라도 좀 사잡세요. 그러고는 돌아서면서 뿌듯해. 내가 그래도 꽤 좋은 일을 했지. 주여, 제게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해피하게 돌아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 딸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밤중에 옛날 제가 애들 키울 때 우리 애들이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애들이 이제 클 때 보면 병원도 자주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살림도 안 되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애 이마가 펄펄 끓고 그러면 우리 뭐 해요? 수건 대야 갖다가 찬물 해가지고서는 애 이마에 갖다 대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는지. 그럼 또 갈아주고 애 태우고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거야. 그 마음을 뭐예요? 왜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고통 덜어주고 싶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적인 언어로 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가 겪었던 서러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멸감,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4장에서 얘기해요. 4장 15절인가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라고 말합니다. 옛날 번역은 동정이라고 번역 안 했어요. 심파테오, 헬라어로는 심파테오라고 얘기했는데 심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테오는 느끼는 거예요. 심퍼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아픔으로 겪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얼굴 하나 배우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그래서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다 이루며 사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보람이 아니라 그 얘기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타자들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되냐면 친절하고 정 깊은 사람이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 깊은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음의 보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대목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서 네 마디를 얘기했어요. 때가 찼다.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맑고 깨끗하면 내 주변에 오는 사람도 맑아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도 어두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 혹은 예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왜? 아까 얘기했죠. 자기애에 빠졌기 때문에.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여라. 회개란 뭐예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아픔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내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하고 갔더니 오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요? 당신의 짐을 지라고요? 주님의 짐은 뭐예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삶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 재미있는 게 내 짐도 무겁지만 황정화 목사님 치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목사님 제가 미력하긴 하지만 목사님 짐 함께 좀 짊어질게요. 아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데 제 짐을 덜겠다고 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해서 내 어깨에 짊어져서 무거워요. 처음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생겨요. 그건 뭐냐? 그 무게를 감당하다 보니 내 짐도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주님은 바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이 시드니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 그렇게 되죠. 맞죠? 그래요. 커뮤니티란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커뮤니티라고 한 말은 라틴어 원에서 나오는데 커문 함께라는 뜻이고 뮤니티라고 나온 그 단어는 무누스에서 파생이 되는데 무누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선물. 공동체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며 나는 너에게 선물이어야 돼.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은 선물이어야 하죠. 그런데 모누스란 말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부담. 어떤 얘기냐? 너의 짐을 함께 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이름값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나로부터 벗어나와서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기 시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짐을 내가 함께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날 보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졌어.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적인 자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자유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시각각 경험하면서 슬픔의 재료를 가지고 찬양을 빚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